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은 올무를 남겨둔 이스라엘, 올무를 남겨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온전히 그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과 베냐민 자손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절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훗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올무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자신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그 우환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사사기라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한 시대가 다가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머뭇거리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반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 말합니다. 철병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로 치면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이 스텔스, 엄청난 고가의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후기 청동기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가?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기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사사기 12명의 사사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사무엘을 지나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도 철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삽이나 괭이 같은 철제 농기구를
블레셋 사람에게 의뢰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철병거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최첨단의 무기였겠습니까? 학자들의 말에 빌리면요,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은요, 권총과 핵폭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칼이 부딪히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도 철병거가 있다라는 소리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태양을 멈추고 요단강을 가르신, 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까마득해 가게 잊어버리고, 온통 그들의 눈에는 이제 무엇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건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는 상황과 환경만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합리화였습니다. 가나안 민족, 그들이 주는 유익에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다 죽이지 않았죠. 물론 그 안에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일부러 살려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살려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랑 틀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왜 생존하게 놔뒀을까요? 그들이 주는 유익이 있어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고센 땅,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직업은 목축업자였습니다.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목축업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양젖, 소젖, 막 이런 풍성한 젖이 흐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축이 잘 되는 땅,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는 달달한 가공식품을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게 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할 때 너무나도 피곤한 그 가운데 꿀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꿀은 최고의 보양식, 최고의 음식이 그 당시에 꿀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로얄 젤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목축업자들의 이상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가보니 어떤 땅이었죠? 포도나무가 많고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러니까 농사하는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들어가 보니 이곳은 목축한 땅이 아니라 농사하는 땅이거든요. 목축만 해오던 그들이 무슨 노하우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죠. 농사도 배우고 농사를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가져오고, 결국 이스라엘은 농사만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바알은 하늘의 신, 비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죠. 비가 안 오면 바알을 자극해서 막 비를 내려주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상당히 음란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농경 문화에서 나온 그 우상 숭배까지도 온전히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뭔가를 빨리 이루고자, 편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흡수하는 철저한 패착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도 이 같은 요소가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기에 그대로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러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의 전쟁을 치를 경우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피해,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피해와 손해가 두려움이 되어 그들을 사로잡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경우 우리가 마주하게 될 피해와 손해의 상황이 자꾸만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믿음으로 술을 거부했을 때, 은근슬쩍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면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감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것들로 인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은 또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려면 몇몇 정도는 살려두는 것. 그래서 그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 내가 마주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스스로 합리시키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 능력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보다 탁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들의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두려움이나 합리화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